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177쪽, 176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티어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로부터 모든 세계를 다 통틀어서 이제 신분제도, 계급제도가 폐지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살면서 평등하다고 많이 느끼시나요? 아, 정말 세상은 공평해, 세상 정말 평등해라고 느끼나요? 아니면은 불공평과 불평등을 더 많이 느끼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공평한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평등한가요? 모두의 높낮이 없이 정말 모두가 평등하게 살고 있나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계급제도도 신분제도도 없다라고 하지만 느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계급, 등급이라는 단어, 이제 티어라는 단어로도 요새는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자, 우리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꾸 사람들은 사실 이제 순위 매기기를 좋아하고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 등급인가, 누가 더 급이 높은가, 같은 말들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위아래를 결정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요새는 조금 언급이 덜 되지만 한때는 이제 수저 가지고 얘기가 많았죠. 흙수저냐, 금수저냐. 거기에 은수저도 끼워 넣고 다이아 수저도 끼워 넣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어떤 사람들의 등급을 자꾸 매기려는 게 사실 우리의 어떤 익숙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실 익숙한 분류 체계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첫 번째 이게 제일 익숙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잘 아는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자, 지금 가져온 거는 이제 롤 티어표입니다. 롤이라는 게임의 티어표인데 사실 이제 다른 게임에서도 요런 비슷한 방식의 어떤 체계들을 익숙하게 씁니다. 아이언부터 해가지고 이제 등급이 이제 좀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거 아니면 보통 이제 그 다음은 거의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S급, A 플러스급, A급, B급, C급, D급, E급, F급 이런 식으로. 무슨 게임인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안 궁금하죠?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등급을 이런 거를 사용하든 앞에 거를 쓰든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자꾸 등급을 나눈다는 거죠. 뭐가 더 높으냐, 뭐가 더 좋으냐, 자꾸 순위를 매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관점을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은 자리, 오늘 본문에서는 영화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로 읽어도 괜찮아요. 자, 오늘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 더 영광을 많이 받느냐,
어떤 자리가 더 영광받는 자리냐, 어떤 자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인가가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관심사라는 거죠. 내가 인생에서 내 어떤 삶에 영광이란 단어를 쓰진 않더라도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은지, 내 밑으로는 누가 있는지 사실 우리도 좀 궁금해질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내 인생 티어는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나는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분류표도 있고 뭐 있는데 나의 인생을 뭐 어떤 순위화 해보자면 나는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인생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뭐 등급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티어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가장 등급이 높다라는 거죠. 가장 등급이 높은, 가장 티어가 높은 게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방식은 이거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5절까지 끊어서 읽었지만 17장 전체를 보면은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나 성경을 익숙하게 본 친구들은 요즘엔 다 그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성경이 다 까만 글씨로 써 있다가 복음서에서 빨간 글씨로 써 있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까만 글씨가 나오다가 붉은색이 나온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 한 2줄 정도 빼고는 다 빨개요. 왜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소리내서 입으로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익숙하게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인 저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도에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아버지여,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내 모습을, 내 존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상황을 보면은 이 기도가 굉장히 이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후에 뭐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다음 일정이 정해져 있으세요. 다음에 갈 곳이, 다음의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때가 됐습니다. 저를 이제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왕했던 높은 왕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모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십자가로 오히려 예수님의 의지로 가시면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자, 이 십자가라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십자가라는 거는 처형 도구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림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입게 합니다. 천 하나 걸치지 못하게 해요. 아무것도 못 입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내 벗은 몸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일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는 그 자리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내 모든 것을 그렇게 내보이면서 피 흘리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죽어가는 이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지금 차라리 그냥 빨리 죽여서 묻어주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상 수치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 나를 차라리 지금 빨리 죽여서 그냥 날 어디 안 보이게 그냥 묻어주세요라고 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기에 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보이면서. 이 십자가라는 게 그만큼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어떻게 가릴 수도 없죠. 팔은 다 양팔을 벌린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다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어찌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어떤 모습들. 우리가 앞서서 어떤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최악급 인생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가장 나쁜 결말, 가장 최악의 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기도가 이상한 건 뭐냐면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때가 됐습니다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기도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하나님 저도 영광을 받게 주십시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2절을 다시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자, 예수님의 기도 순서보다는 어떤 우리 조금 더 익숙한 시간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받으셨을 때 그 사명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 다르게 표현하자면 권한도 받은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권한을 같이 받고 안 받고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 뭐 임원이나 반장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분들 경험해본 친구들은 조금 더 느낄 수 있겠지만은 내가 반장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없고 그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어떤 권한을 받고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도 그 권한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느냐? 영생을 주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권한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신 일들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한을 이어받아서 그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가지시고 또 얼만큼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참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저였으면은 저의 어떤 사명의 길에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런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좋습니다. 사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러한 방식이어야만 했습니까? 좀 더 멋있는 방식일 수는 없었습니까? 좀 더 세련되고 근사한 방식일 수는 없었습니까? 왜 하필 그 많은 방식 중에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왜 하필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저라면 그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따져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일,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일 자체를 이루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은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영생을 누리는 것,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영생의 영광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써 있는 것을 그냥 적어서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즉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그 믿음대로 내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후에도 주어질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천국에서의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우리가 눈에 보이게 표시하자면은 아까 봤던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롤 티어표를 한번 봤었는데 자, 혹시 본인의 티어가 금화 이상인 친구 있나요? 혹시 우리 롤 하는 친구들 중에 금화 이상 있나요? 그랜드 마스터 이상 있나요? 상범쌤 롤 안 하시죠? 하긴 합니다. 혹시 등급 공개가 어려우신 건가요? 플래티넘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네. 플래티넘도 높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원래 프로게이머 영역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죠. 자,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가 게임 등급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래요. 내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게임을 한 번도 안 하면은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등급들은 그래요.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중 하나가 등급이죠. 지금도 아직 등급제죠. 죄송해요. 제가 입시 제도가 맨날 바뀌는 게 계속 헷갈려가지고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한테 등급을 매긴단 말이에요. 너 1등급, 너 2등급, 너 3등급. 너 어떤 부분에서 1등급, 어떤 부분에서 2등급, 또 이것도 쪼개놨어. 그쵸? 쪼개놔서 어떤 부분은 어떤 등급이고, 어떤 부분은 어떤 등급이고. 자, 내가 더 높은 등급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또 때로는 시기도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냥 내 노력만으로도 오르기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등급이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티어는 등급은 노력도 엄청 해야 되고 시간도 엄청 들여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때로는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내 어떤 것들을 정말 많이 희생해야 간신히 올라가는데 올라가서도 또 경쟁이죠. 그 자리 지켜야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습이지만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대학에 진학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시는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사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잘 하나님 드러내지 못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세상의 순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선 올리시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어울리게 살아보자. 여기에 어울리게 살아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좀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때로는 그것도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지 못하는 내 모습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마주할 때 때로는 그것도 부담스럽죠.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실패하면 그거 그냥 거기서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거 곱씹는 거는 적당히 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회개는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누지 않았지만 또 하나 오늘 추가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여러분 반복하시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저만 하더라도 제 인생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알면서도 안 하고 또 나중 가서 후회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돌이켜 보면은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 그만해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나는 그렇게 자꾸 실패하고 후회하고 그것을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게 살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여러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특정한 어떤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야만 사명인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신학교 가야죠 무조건. 신학교를 가야만 사명자냐? 아니에요. 어떤 뭐 목사라는 직업만이 아닌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명 그리스도인들의 직업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업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시든지 간에 그 길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